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 이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열매가 있을 때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그 미덕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죠.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쭉 읽어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발전시켜서 열매를 가져야 되는데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름다운 미덕이다. 아름다운 덕을 갖고 우리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삶 가운데 인격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5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또 똑같은 내용들이지만 또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한편적으로 우리 인격적으로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생활의 모습에 우리 인격에 나타나야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말하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실제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일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열매가 아니라 여기서 열매는 바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적으로 인격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놀라운 복음을 천사한테 맡긴 게 아니라 바로 너무나 귀하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도 종종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귀하고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으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일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들은 천사들이 시킨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열매는 진정한 상급과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실제로 가지는 열매를 맺을 때 아름다움이 있게 돼요. 우리 여기 본관 들어오는 2층 본관에 들어오는 여기 입구에 보면 모가나무 있어요. 모가나무. 종종 이게 낮에 오시면 그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아름답다, 멋있다,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이 사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은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오늘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1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가야 된다.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환 최고의 원칙은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뭐 가는 것이 이제 뭐 사람을 직접 만나야 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뭐 전화도 하고 뭐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고 또 어떤 작은 선물도 보내고 뭐 몇 번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야 돼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이 사단은 사람들과 관계를 자꾸만 이렇게 고립시키고 격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어쩌든지 우리는 관계를 맺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해야죠.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양육되어 점점점 주님의 제자와 이기는 자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잘 양육하고 제자와 이기는 자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요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 말씀을 진짜 좋아했고 많이 전한 기억이 많아요. 이 내용에 보면 세 가지가 있죠. 먼저 이는 너희로 먼저 가서 열매는 우리 먼저 가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또 어떻게 보니까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따라할까요? 항상 있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열매가 내가 한번 몇 년 전에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오래 내가 한 영혼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오래 양육하고 영적으로 관리하고 회복시키는 그 영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에 한 사람씩이라도 내가 관리하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같이 어쩌든지 수요 예배나 어쩌든지 찬양 예배나 어쩌든지 교구 예배와 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늘 이끄는 그런 한 사람이 있다는 거. 이런 보니까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축복과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근데 뭐 전도가 어떤 분들은 잘 되는 분도 있고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전제로 말하면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적인 그런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인격의 열매를 먼저 잘 갖고 있고 그런 가운데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인격의 열매도 중요하다. 인격의 열매가 선행될 때 또 우리의 복음에 전하는 말씀에는 힘이 있고 사단이 두려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두 가지 열매가 필히 있어야 된다. 바로 인격적인 아름다운 덕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열매를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러운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덕을 갖고 준비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붙여주기 시도하고 살려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뭐 그렇게 막 애써도 우리가 자연스러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에겐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두 가지 열매가 항상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제 항상 우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내용주는 이렇게 성경의 계시에 따른 필수적인 기본 공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육체를 알아야 된다. 또 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성경 계시에 따른 기본적인 말씀, 필수적인 이런 공과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격가지를 붙잡지 않고 중심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격가지를 붙잡고 잘못 빗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초대교회를 넘어서
태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신앙에. 성경에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의 사역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마지막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가장 늦게 쓰여졌죠. 뭐 서신서도 요한 1서, 2서, 3서 마지막에 있고, 또 성경 전체 마지막도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역 중에 하나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사역이에요. 우리들도 한때 뭐 이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처음엔 참 좋았는데 어느 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 뭐 건조하고 아주 힘들고 관계도 어려워지는데, 이 모든 것이 원래 있었던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에게 신앙에서 진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세교회가 가장 잘 아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 한번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면 요한 1서에 1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1장 1절과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태초에 무엇이 있었는가? 태초에. 그것은 오늘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근데 이 생명의 말씀하면서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곧 생명이라는 거야. 이 우주 가장 태초의 시작이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에서 참된 회복은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사실 이 생명 자체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야, 나에게 참된 신앙이 회복되려면 바로 이 생명의 실제로 우리가 만져야 되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회복, 신앙의 회복은 원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회복하자. 초대교회로 회복하자 이런 말이 왜? 초대교회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것을 회복하자. 초대교회로 회복하자 이런 말. 근데 초대교회 이전에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난 사람을 창조하죠. 너무나 잘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이 우주에 많은 생명체가 있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많은 생명체가 있지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은 하나의 그릇이다. 이 그릇의 의미는 무엇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그 사람을 창세기 2장에 보면 어디 앞에 생명나무 앞에 이렇게 두시면서 그 생명나무를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이 진짜로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줬어요. 그릇이 안에 거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야외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야외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뭐 선악과도 있지만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생명나무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그 생명나무를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의도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면 계명은 아닙니다. 계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올바로 먹으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먹어야. 잘못 먹으면 죽지만 올바로 먹으면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생명나무를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받아들이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영생이란 생명을 얻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으면 우리는 영벌, 멸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2장에 생명나무를 계시하시고, 성경 결국 결론 계시록 22장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생명의 강, 생명수, 생명나무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22장 계시록 1절과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니까 생명수 또 강이라고 나오죠. 생명수뿐만 아니라 생명의 강, 그 다음에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주제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 그 생명이 하나님이고 그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깊은 곳에는 이렇게 어떠한 열망이 있죠. 영생하고 싶은, 죽고 싶지 않은 그런 열망이 깊은 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과 의학의 모든 발전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돼요. 우리는 진짜 생명의 최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명에 대한, 생명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그냥 뱀이 나오죠. 그리고 사람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구속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강교하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미혹해서 사람을 타락시키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구속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주기를 원하셨지만 사람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구속이 필요한 구속. 그래서 구속의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 구속의 약속,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사단을 깨뜨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의 목적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으니까. 뭐 구속 자체가 중요한 게 구속이 끝이 아니라 구속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이 있다면 그릇을 만든 목적은 당연하게 그 그릇을 담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 병, 그건 콜라를 담으려고. 근데 그 병이 더럽혀졌으면 그 병을 어떻게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음료를 담아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바로 무엇을 얻도록? 그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그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그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종교죠,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엘로힘이라 그러죠.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창조의 하나님과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관계가 있긴 있죠.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이제 보통 크리스찬들은 이제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크리스찬들은 다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주 기뻐하죠. 그래서 보혈에 대한 노래를 찬양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국한돼서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은 생명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구속의 하나님도 당연하게 알아야 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영접된 생명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게 중요하다. 이 신앙이 회복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때 회복돼야 될 내용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때 더 풍성이 없게 하랍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구속의 하나님도 믿고 내 안에 영접되고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회복돼야 될 신앙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되고 내 안에서 체험되고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무슨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구속의 하나님을 뛰어넘어 생명의 하나님도 마음껏 누리는 성도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계시에 따른 진짜 필수적인 공과를 확실히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